어렵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주일 오후에 아버지 다 모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주님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한 시간 동안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 아름다운 예를 갖추어 경배드리는 절하는 이 의식을 또 이 아름다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사랑 받기를 원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니 죄 속에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며 내 자신 또 육신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저질렀던 것들과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잘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나니 도와주시고 이 시간 깨끗이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하얀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사들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고 이 예배에 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에 9명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한없는 영광이고 저는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주일날 새벽에 권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권사님이 또 서울에서 오신다 그래서 새벽에 못 오신대. 그래서 어제 벌초 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시큰 자고 이제 오늘 잠 많이 자고 와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지금 교인이 900%인 거예요. 한 분 계시다가 900% 왔는데 그 900%의 복만 이게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니라 여기 9명 중에 젊은이들이 몇 명이에요? 5명이잖아. 그럼 60%가 젊은이야. 이 나라에 교회 예배 드리는데 젊은이가 60% 있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동명학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그 청소년 사춘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이들이 목요일마다 여기 와글와글 모여갖고 목사님 말씀 15분 듣는 그 재미가 있어. 애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시킨다고 해요? 강제로 하란다고 해요? 강제하면 다 신고하지. 자발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애들이 왜 오겠어요? 재미없고 감동 없고 은혜 없고 행복이 없으면 아이들이 절대 안 온다고요. 그 아이들이 바글바글 와서 얘네들이 사진 올라올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턱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와 감사가 우리 동명중문교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보통 특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은 더 마지막 세대라서 그래요. 더 마지막 세대라. 저희들이 자랄 때 50년 전만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게 있었고 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다 허물어졌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두가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야.
이상한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 당연지사지 하지만 그러나 동서고금의 철학자들과 사람들과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으로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진리래. 내한테 유리하고 내가 편리하고 다 진리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중학생들이 1, 2, 3학년 중학생들이 김정은이도 무서워서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무서워서 이 나라에 멈춰 들어오는데 그런 중학생들이 밥 점심 먹고 그 짧은 시간에 여기 와서 모인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런 학교가 없어요. 기독교 학교라는 게 요즘 없잖아요. 그냥 요즘은 뭐 유치원에서 보육원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네. 오다가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 저는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만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맨날 똑같은 설교에 맨날 깡패들을 두드려 맞았던 이런 설교만 해. 그래서 또 그러다고 지난 겨울에 하셨던 설교 어때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설교를 못해서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 신고한대요. 그럼 나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육원 옆에 조그만 교회를 만들어서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세상이거든. 이런 세상에 동명중학교에 아이들이 목요일마다 바글바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 목사님께서는 현직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 위로한다고 숫자 얘기하시면 사실은 김 목사님도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혹이나 숫자 때문에 썰렁하다 이상하다 이럴까봐 사실은 영적인 것은 숫자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모여서 이 오후 시간에 남들은 다 뭔가를 하고 즐기고 있는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때문에 여기에 구속시켜 주셨잖아요. 여기 와서 뭐해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잖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거든. 온전히 나만 생각하다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배타적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받는 걸 원치 않으셔. 완벽한 걸 원하셔. 완벽한 걸.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차라리 자는 것도 괜찮아. 와서 자는 것도 왜 예수님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여기 왔는데 피곤하니까 잘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거 갖고 뭘 하는 사람들 우리 아내 보고 제가 맨날 그래요. 그래도 나는 여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왔잖냐. 왔는데 육신이 그런 걸 어떡하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 못 오실 때 또 이렇게 와서 힘주시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매주 오시는 분 감사하고 오늘 찬양 반주를 해주니까 얼마나 쉬운지. 높은 미가 올라가도 목이 안 아파. 그냥 쉽게 올라가. 근데 반주 없이 올라가려면 목이 아파. 킥킥거려. 화음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사랑한데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예수님과 제자라는 것이에요.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그게 뭐야? 제자가 뭐 다 선생님들이니까. 제자가 뭐냐? 영어로 제자는 disciple이 뭐냐면 디시플린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디시플린이 뭐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 제자가 뭐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선생과 제자는 선생을 가르치고 제자는 그 가르침으로 자기를 계속 바꾸고 나가고 훈련하는 거야. 육신으로 훈련하는 것, 영으로 훈련하는 것, 지식으로 훈련하는 것 계속 반복해서 일하는 것을 제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데리고 오셔서 가르치시고 12제자를 남겨놓고 하나는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또 제자라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문제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저도 인생 뭐 60살 될 때까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개념이 되게 부족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 좋아하지 하나님 딸도 좋아하지. 근데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다 별로 관심 없어 해. 그래서 나 오늘 12제자가 있지 목사님들이 제자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제자지 나는 제자인가? 나는 그냥 팔로워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28장 18절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뭐 했다고? 그 민족들을 다 제자 삼았다고. 그 제자 삼았는데 그 제자 삼아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지중해 근처로 또 스페인 쪽으로 동쪽으로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가 또 뭐 일부는 도마가 경북 영천까지 왔다 갔대요. 영천에 가면 바위에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 불상 같은 상이 있었대요. 그 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도들이 있었던 그런 모습 상이었어요. 지금은 막 맞아가지고 그 상이 그걸 뭐 어떤 사람은 부처라 하는데 부처 아니라고. 영천 가면 그런 상도 돌이 있어. 돌에 도마라고 써져 있어. 근데 직접 왔다 갔는지 사진이나 기록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 끝까지 와가지고 어쨌든 그 이후에 또 뭐 19세기 또 17세기 천주교가 들어오고 해서 땅 끝까지 온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두가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침례받고 세례받은 성도, 내가 평생에 예수님을 섬기고 살겠다 하는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부 제자 삼으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시키는 거거든. 원래는 이런 설교가 없었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각자가 삶을 살고 돕고 격려하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이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설교한 것은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여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막 2시간 3시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전통이 돼서 이제 이런 교회로 설교를 모였다. 예수님께서도 산산수훈하면서 뭐 2,000명 5,000명 모여놓고 이렇게 대중 연설을 하신 것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전에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막 조목조목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완전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되는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훈련. 계속 듣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이 24절에서 28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 뭐냐면은 16장 13절에서
6절 여기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서 다른 사람들이 널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베드로 너는 뭐라고 그러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구세주라고 고백했어요. 그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거를 막 무지무지 크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난 그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당연한 말인데 왜 그래 예수님이 칭찬을 했을까? 제자들이 12명이 그때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전에요. 있는데 왜 칭찬을 했을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할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12제자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느냐? 왜 따라다녔느냐? 하는 것은 영생을 얻어 구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늘의 왕국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입신 출세를 위해서 따라왔거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온 나라를 통일해서 유대 민족이 모든 부와 평화와 기쁨을 이 땅에서 다 누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어서 모든 것을 유태인들이 다 지배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거기에 이제 몰두해서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닌 거예요. 또 예수님을 제사장이나 또 다른 그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반대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거기 따라다니면 유대교회에서 유대인 집단에서 배척당하고 완전히 그냥 집안에서도 그 아들, 딸들을 다 배척을 하는 그런 시대인 줄 알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이 땅에서 다스릴 테니까 장관 자리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이 그런 권력자로운 메시아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나는 정말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짱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교회의 초석이 될 거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21절에 오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있으면은 좀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니 이제 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 이따 죽을 건데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그런 진정한 나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정하게 알아주는 제자가 있으니까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하고 나 있잖아 실제로는 예루살렘 이제 들어갈 텐데 이때까지 갈릴리에 계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전도를 하면은 나 죽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죽고 난 뒤에 3일 있다 나 다시 살아나거든 하고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대번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코 주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나이다 하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대놓고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 구세주라고 믿었는데 왔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겨. 베드로도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를 위시한 그 12명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추종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제자라고요. 제자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 학교에 와서 이런 훈련을 받을 일이 없지. 올 이유가 없지. 왜 와? 예수님이 제자니까 오는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거든. 그 제자는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거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네 목숨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첫째 나를 따라오르거든 내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들어야 조건에 맞아야 네가 나 제자다. 그래야 그날에 네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네가 행한 대로 받아서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겠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몇 분 안 돼요. 저 같은 아마추어 목사들이나 소리 높여 해요. 왜? 아마추어 목사는 교회가 부흥하고 내 이름이 명성을 날리고 아무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나를 쫓아라 이 단어들이 동사 단어들이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됐어요. 명령형.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승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스승은 언제나 명령형으로 설득형이 아니고 청구형도 아니고 명령형으로 하라 그러면은 제자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만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옷도 두 벌도 없어. 예수님은 집도 한 채도 없어. 통장도 없어. 예수님은 남이 뭐라 그러면은 악다구리도 안 해. 이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은 그것도 몰라. 아직까지 그거 잘 몰라요.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 예수님 두드리 맞았고 피 흘렸고 이런 거 다 아니까 싫은 거야. 가기 싫은 거야. 이러면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하고 금요철학 때 막 악다구리로 기도하고 또 삶에서 주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제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소극적인 제자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이제 소극적인 데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할 단계가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내세우지 말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싹 바뀌면은 그게 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성격이 좋아. 나는 도덕적이야. 나는 항상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 내가 뭐 어쨌다고? 나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가요. 안 바뀌었거든. 그대로거든.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안 바뀌어. 회개하지 않아. 삶을 안 바꿔.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구조물로 있는 구조물. 옛날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은 마지막에 나 니 모른다. 너는 이를 갈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박한수 목사님 또 박보영 목사님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래. 그분들 뭐라는 줄 아세요? 대형 교회 집회 가잖아요. 여기서 지옥 갈 사람 많다 그래요. 그분들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는 이대로 바로 여기서 심판을 하면은 90% 이상이 교회 나온 사람들 90% 이상이 지옥 갈 거라고 자기 너무 염려돼서 기도한다. 뉘우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왜? 자기가 든든히 살아있으니까. 계속 살아있으니까. 예수 제자의 첫 번째 단계도 통과를 못한 거지. 계속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고 모든 행함과 생각과 말이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 이게 자기 부인 단계가 형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기 전에는 모두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 다짐을 해도 있잖아요. 이 진노의 자녀였던 그 과거의 생각과 버릇과 관습이 100% 없어졌느냐? 노노노.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이 그냥 살아있어요. 이것 때문에 말씀 준비하고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성경 읽기에서 쭉 올려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 몸에 뭐가 있다고? 육체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 사단의 사자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있다. 그래서 계속 나를 채찍하여 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끔 애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약한 가운데 내가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몸에 네 육신의 가시를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해도 그 육신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거든. 왜 그랬냐? 그 12장에 바울이 낙원에 왔다 갔다 했거든. 기도하는데 입신을 해서 낙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막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했던 그런 신령한 경험을 하고 입신에서 딱 깨면 아직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경험을 했음에도 내 몸에 여전히 사단의 사자가 들어있어 내 육신의 가시로 남아있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몸을 갖고 있고 몸을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자의 삶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창조의 그 원리상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몸에는 더러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몸에 귀신이 없어요? 귀신 있어요. 바울도 얘기했는 걸.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 몸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게 자꾸 나를 괴롭힌다는 거야. 계속 음란을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고 분을 내게끔 하고. 바울도 성격이 한성깔 했거든. 욱하는 것도 있고 계속 그런 게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이 영으로는 거기 낙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깨가지고 돌아오면은 자기 몸이, 자기 그 육적인 소욕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그 과거의 모습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어요. 그것을 계속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진노의 자녀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모두가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지난 2주 동안 계속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음란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근데 우리 생각쯤은 지나간다고. 근데 한번 꽂히면 이러면 생각 쫓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해서 물러났냐. 아이고 주님, 내가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생각이 떠나질 않으시네. 계속 올라오네. 그래서 그거를 아이고 내가 할래도 안 나가요. 하나님 이 생각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처럼 말씀으로 툭툭 올려주시고 박보영 목사님 설교도 듣게끔 하시고 어느 날 생각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이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쾌락, 음욕 또 여러 가지 그런 자기 명예, 잘난 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령님에게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 이거 싫어요. 근데 계속 올라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자기의 대책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주님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오늘 또 봐요. 오늘 또 오는데 보통은 제가 유튜브 이제 다른 설교들 잘 안 듣고 방송도 듣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자 이 얘기를 요즘 제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이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마태복음 16장 19장 두 설교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얘기하고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막 하시는 거야. 오늘 주제하고 다 같은 제자들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신경 많이 쓰네. 그 네 잘못된 거 맞잖아. 잘못된 걸 고백한 것 그 자체로 하나님 받아주셔서 오늘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자신이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속 욕심대로 진노의 자녀들이 하는 모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자기를 끝까지 부인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실제로 진정으로 참아서 인내하는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참는다는 것 내 자신의 자기의 소욕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참는 거죠. 끝까지 참는 것. 참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으면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데 참지 못하면 자기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10장에서도 너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되잖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 어떻게 십자가를 져? 내 잘못이 아닌데도 고난을 받는 게 십자가거든. 내 잘못이 아닌데 고난을 받는다.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자거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 합당치 않다는 거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뒤에 24절부터 28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이런 말씀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겠네요. 벌써 59분이. 아무쪼록 제자가 되려면 3단계 따라가야 되지만 첫 단계만 우선하면 첫 단계만. 그래서 내가 그래요. 우리 김 집사님 계시지만은 남편을 구원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잘해주고 사랑하고 이러지만은 집사님 당신이 여자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여자 예수가 되지 않고 남편을 구원한다고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남편을 구원해서 예배에 같이 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아직도 데리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거든. 왜? 자기가 남편 와이프한테 덩덩덩 살았어. 아직도 기가 안 죽어. 막 부딪히고 들이박아. 그럼 자기 부인 안 한 거지. 그럼 예수 제자 안 된 거지. 예수 제자 안 됐으니까 불신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못 받는 거야. 성령님도 못 받는 거야. 아직도 제 예수가 안 된 거야. 우리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 되고 복 누리는 것은 결국 그 복을 다른 사람한테 다 전파하고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지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 첫 단계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등등히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겸손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요 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전지전능 무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동행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이 말세에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신앙을 지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동명전민교회 권속과 동명학원의 학생, 교사, 임직원, 교장선생님, 이사장님 모두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